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다른 분들께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혹시 저랑 뭐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를 통하시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무엇인가 하면 복된 하루 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저 뭐 습관적으로 뭐 물론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지만 복된 하루 되세요. 그 복에 관한 인사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에 관한 인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인사를 많이 하는 저의 지금까지의 생이 복된 생이었을까? 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자식으로서, 또 교육자로서 제 지금까지의 생이 복된 생이었을까? 그것을 좀 한동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복을 좋아하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우리 어릴 때 보면 뭐 100일이나 뭐 돌 이런 거 할 때 보면 복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밥 주발에도 복자가 들어가 있고요. 막 그 복을 많이 좋아하죠. 뭐 세상에서 얻는 그런 복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복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물질의 복을 받아서 뭐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일까? 뭐 예수님을 믿어서 건강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복일까?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어떤 그런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에 뭐 물질의 복을 받거나 뭐 형통과 건강의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애써서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고 예수 믿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면 예수 잘 믿었는데 가난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님이 아프니까 성도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파요? 목사도 아파요. 병원 갈 때도 있고 그래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수 잘못 믿어서 그래. 예수 잘못 믿어서 실패하고 믿음이 없어서 시험에 떨어지고 뭐 사업도 안 되고 병도 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부유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희생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많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형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저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지금까지 생을 돌아보면 때로는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가난했다는 것이 제 전체적인 인생에서 오히려 유익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뭐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그 태릉 쪽에
먹거리라고 배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먹는 배가 유명한 곳이에요. 먹골배라고 잘 아시죠? 평생 농사만 짓던 분들인데 그 지역 전체가 아파트 단지로 수용이 됐습니다. 나라에서도 수용하고 일반 기업에서도 수용을 해서 대기업에서 그 땅을 사들여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죠. 밭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땅을 팔게 되니까 뭐 많은 분은 수백억, 수십억, 그냥 소위 말하는 갑자기 갑부들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멀쩡하게 다니던 자녀들이 대학을 관두고요. 직장 잘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을 관두고, 평생 농기구를 잡고 일했던 분들이 골프채를 잡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형제간에 불화가 나고, 그 중에 어떤 한 가정은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걸 보다 못해서 아버지가 농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때 우리가 그 동네 살면서 그걸 느꼈죠. 차라리 그 가정들이 그저 평생 그 밭을 일구고 배나무를 돌보는 그런 과수원에 농사 짓는 분들로 살아갔다면 이 비극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건 아니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복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까?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한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성도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선언합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뭐 이게 복이야. 그렇지만 주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세 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독생하신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놀라운 권세를 힘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또 사탄의 종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자녀는 어떤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 뭘 해도 용납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잘 나오시는 집사님이 예배를 빠지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섬길 텐데. 그래서 연락을 주고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머리끄댕이를 이렇게 묶으시고 알아 누우셨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그냥 딸이 속을 새긴다는 거예요. 딸은 속을 잘 안 새기는데, 아들들은 몰라도 일단 딸이 속을 새긴대요.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따님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소개했는데 어머니가 다 이 어머님의 마음은 자녀가 커 보이니까 많이 좀 성이 안 차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뭐가 이렇게 성이 안 차신? 근데 직장도 아주 좋고요. 믿음의 가정, 부모님도 예수 잘 믿는, 또 그 남자분도 예수 잘 믿는 분이고, 뭐 하나 나무랄 게 없어요. 그래서 집사님 욕심이 너무 과하시다고.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양보하셔야 되겠다고. 그만한 사익감이 어딨냐 했더니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큰 상처가 될 말을 하셨어요. 근데 뭐 상처는 아닌데 다 좋은데 키가 딱 목사님만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 키가 어때서.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위와 딸이 교회도 오고 인사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 놀리느라고, 집사님 요즘도 사위가 키가 작아서 좀 그러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사위가요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고요. 그런 실한 사람이 없어요. 눈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요? 전에는 남이다 생각하니까 뭐 이런 흠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내 자식이다, 내 사이다, 내 식구다 생각하니까 눈이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도 말하죠.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뭐 죽음이든 칼이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못 줘서 마음이 아프죠. 줄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죠. 당신의 뼈를 깎고 살을 깎아서라도 자식에게 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롭지 않습니다. 고아가 아니고 뭐 그저 우리를 돌볼 그런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고 아버지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암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저주의 자녀가 아니라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영생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하신 예수를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복, 그 어떤 복보다도 우리가 감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받은 복은 소망의 사람들이 되는 복이라는 거죠. 2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고백이 있고 그 선언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아직 연약해요.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잘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겨우 한다는 말이 뭐 아빠, 엄마 이 정도밖에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실망하시나요? 아니죠. 앞으로의 장성할 자녀들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완성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제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근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낙심할 때도 있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것, 이것은 실망과 절망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보면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모르잖아요.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할 거라는 그런 생각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 섬겼던 그 교회에 그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미 돌아가셨죠. 그 목사님이 참으로 귀해서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분을 주제로 논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게 동네에 이렇게 교회를 그 앞마당을 거니시다가 동네 아이들이 지나가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아이고 형님, 누님 어디들 가셔요? 이러고 인사를 하십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미선자 같다, 가증한 사람, 겉으로 쇼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거. 근데 실제로 그러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형님, 누님, 당신보다 연배가 어린 그런 교육자들, 후배들에게도 형님. 제가 그분 교회 이제 그분이 원로 목사님이고 은퇴하셨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셨을 때 제가 그 교회에 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다가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으시고 그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셔요. 제가 그 원로 목사님 계신 사택으로 올라갔더니 의자가 하나 있고 세숫대가 하나 있고 방석이 하나 있고 그 목사님이 방석에 딱 무릎 꿇고 앉아 계시고 저보고 의자 앉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대선배님께서 또 제가 섬기는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간 안수받고 온 목사에게 발을 대라고 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제 발을 기도하면서 씻어주시면서 그때도 그러시는 거예요. 형님, 이 길이 얼마나 험하고 험한 길이지만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이 길을 함께 가십시다. 그때도 저에게 당신 막내 아들보다도 나이가 적은 저에게 형님.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을 주제로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목사님 왜 연로하는 후배들, 어린 아이들까지 형님, 누님 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연약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면 얘들이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위대한 목사님도 나오고 위대한 학자, 위대한 스승들이 나올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 목사님은 아직 완성은 안 됐고 미완이고 연약하지만 지금 있는 그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고 단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그때를 바라보고 그 장차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는 것 때문에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연약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의 조건이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무엇이 될 것인가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연약하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장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대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판단하고 야단치고 그저 절망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보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보십시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일까? 장차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나. 예수를 믿는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로 타시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로 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절망의 순간들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어둠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보다 정말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요, 소망을 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행 가서 기쁘세요? 여행 가기 전이 기쁘세요?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게 기쁜 거예요. 막상 가보면 거기나 여기나, 그죠? 뭐 저런 뭐 칸쿤의 바다나 여기 빠들의 바다나 뭐 다를 바 뭐가 있겠어요?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소망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다면 오늘 당하는 고난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암울한 현실 그 고난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에게 주신 복, 우리가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 이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입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세 번째 복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된 복.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죄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도들에게 덕을 이루지 못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원토록 구원 얻는 영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는 죄, 그것이 바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받는 복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이미 사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죄를 짓고 행할 때마다 죄를 짓잖아요. 아직도 연약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는 무관한 완전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의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죄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선언하시지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해결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됨으로 누리는 복,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감격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의 첫 발을 내딛는 우리의 세상은 현실적인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우리도 모르게 연약해서 죄를 짓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단식합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아직도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서 그렇지, 뭐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더 큰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아직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 완성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분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그날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고 우리의 소망이 완성되고 우리의 사랑도 완성되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우리 교회를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곳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들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다 깨닫지 못했지만 소망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복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복입니다. 진정한 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복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